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와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내게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갔을지라도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전능자 그늘아래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이 피난처라고 지원자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지켜 보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약속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천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 광야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해결하게 해준 것 같아.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있다. 산적에 지대가 붙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에 해답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믿음을 가지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줄 자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명한 음치와 홀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사망의 골짜기를 안 지날 수가 없어요. 인생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크고 작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부모 형제 날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데 없을지라도 성경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보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행동 옮길 때 천사를 통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자꾸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살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태어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들을 구주로 모시고 피를 의지하는 자는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게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있다 무슨 상징품,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아세요. 그게 고난이 있어요. 내가 삼행엄청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진리의 말씀은 길을 열어주시고 막대기 성령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통과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길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큰 원수가 와도 막대기 성령이 막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의 기초가 될 뿐 평안이 있어야 문제 해결도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투자했던 올사원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귀와 공명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속았습니다. 부귀와 공명에는 행복보다는 더 많은 불만족과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섬길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안주하실 때 비로소 마음에 풍족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의지할 만한 때는 이때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있는 것입니다. 의지 안 할 때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 지나 권세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인 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이 진실로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에 행복을 깨는 원망, 불평, 짜증, 탄식, 분노 등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깨는 것이 원망, 짜증, 불평, 분노라는 탄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속에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계산합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산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지 알아요. 화상을 입어 눈썹을 잃어버린 분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눈썹이 있을 때는 눈썹 고마운 줄 몰랐는데 눈썹이 없고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눈썹이 있을 때는 물이 그곳에 눈썹을 통해서 흘러나가버리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물이 자꾸 눈으로 들어오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썹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은 눈썹이 있지요.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들을 수 있고 귀가 있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입이 있고 수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는 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6.25 사변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계산하면 안 돼요. 자꾸 없는 것을 헤아려고 감사해야지 자꾸 없는 것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편 40편 5절의 내용이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남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타인과 자기 사물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큰데 왜 나는 키가 작느냐, 다른 사람은 미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냐, 다른 사람은 몸이 날씬한데 왜 나는 이 뚱근냐,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왜 자꾸 못 사느냐,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자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받을 줄 알아야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 주신 운명, 내 팔자를 다른 사람 팔자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팔자로 살고 내 팔자는 내 팔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나는 예수님 팔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내가 충실할 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꾸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금수저가 됐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에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거기에 충실할 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10편 38절에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6장 7,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먹는 거 족한 줄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지금 하루 세 끼 먹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아비 박사에게 15세 한 소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청해주는 남자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는 장래는 암담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다른 13살 소녀가 이런 걸 답글을 썼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불구의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 나는 비록 걷지 못하고 살지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못 걷는다는 것 보고 불평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과 눈을 들어 있는 귀와 감사할 수 있는 있고 팔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걸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글을 신문에 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점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그것에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원망, 불평, 탄식, 짜증을 하면은 점점점 타락하고 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마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평론가인 알랭은 말해요. 남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가 나은 점이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얻어서 있는 걸 감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12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